세상에는 참 신비로운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5월 21일 이날을 이제 둘이가 하나 되는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남편을 단어로 이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아내는 뭐라고 부를까? 놀랍게 이샤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보면 같은 단어가 이게 연속으로 있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 이제 랍비들이나 히브리에 있는 현학자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또 합쳐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빼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희한한 놀라운 것이 그 단어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시와 여자를 뜻하는 이샤를 공동 단어를 이렇게 딱 빼면 애쉬라는 이 단어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 불, fire라는, flame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이 고유 단어를 또 합치면 야라는 하나님의 이 단어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이 부부의 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의미를 여기 두고 있다라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두 사람이 온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사랑의 불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사에서는 서로 태워 죽이는 파괴적인 지옥의 불이 남게 된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부부들한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형의 형상이 바로 아름다운 그 부부의 구조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너를 지은 너의 남편이다라고 불렀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내가 남편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게 바알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건 아주 독재적인 권력 갖고 있는 그 우상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이 바알이라는 뜻은 내 소유된 아내를 생명과 안전, 경제적 필요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보호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 우리의 경제적 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의해서 목숨을 바쳐서까지 지켜내겠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남편으로서의 그 내가 남편이라고 할 때 거기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우리 성경 말씀에 세 가지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저도 남편인데 참 남편이 갖고 있는 마음, 남편이 갖고 있는 의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에 대해서 제 스스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남편분들이나 앞으로 남편이 될 분들은
한번 스스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참 형편없는 그 낙제 전문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야, 나는 낙제된 남편이다. 근데 오늘 이게 하나님이 남편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100점 남편이거든요. 100점 남편으로서의 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오늘 이 성경에 이사야서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좀 히브리 단어를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사랑의 단어인데 이스라엘의 우리 역사를 이렇게 따라가면 아주 장기간의 노예 생활을 2번씩이나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수없는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아주 고된 그런 일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그 아내라고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여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뭐냐면 아내의 비유인데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고 홀로 되어버린 가부다라고. 그 여기에서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여자는 노예와 똑같이 낙인이 찍힙니다. 우리도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저주받은 인간, 비천한 인간, 그리고 아주 그 삶 자체가 아주 정말 치열하게 힘든 그런 인간 이렇게. 근데 똑같이 여자가 아기를 못 낳고 그리고 또 애를 낳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남자한테 버림받아 가지고 된 이러한 가부 같은 이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고대나 중세에는 이 낙인을 찍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 저주받은 여자, 낙인을 이렇게 찍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노비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러한 그 여자 중에 하나가 룻이라고 있죠. 이 룻은 이제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젊었을 때 남편이 죽었던 그러한 가부이고, 그리고 지독히 이게 남자 3명이 죽었는 그 집안이 지독히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여자의 그 삶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올 때는 이 이방 여인, 그 차별을 받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릴 때 애도 낳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남편 잡아먹은 여자. 그리고 지독히 가난해. 이게 갖다 삼중고를 겪고 있는 정말 이 심각한 이 여자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유력한, 베들레헴에 상당히 건세도 있고 부귀도 있는 보아스가 왔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그 빈궁하고 저주받고 낙인 찍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지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조물주고 우리는 미물인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놓았느냐? 정말 우리를 어디까지 관계로 우리를 설정해 놓았느냐? 성경은 놀랍도록 구약의 4번, 신약의 4번, 총 8번이나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남편이라고 우리 교회나 성도 여러분을 아내라고 신부라고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관계가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왜 우리를 이거 부부로서 이렇게 아내로 올려놨을까? 여러분 부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부부는요 서로 가장 내밀한 관계예요. 내밀한 관계.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것이 없는, 그죠? 다 서로를 투명처럼 다 보고 들여다보는 그러한 내밀적인 깊은 관계가 맺혀진 사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야 너희들은 피조물이니까 대충 알아, 그 대충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를 아주 내밀하고 깊고 은밀하고 이런 관계를 형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화가 가능하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모든 것을 서로 아는 그런 관계를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부부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알 경우 내 거 다른 거 네 거 다르고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런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서로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그 위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뭐냐? 부부는 원래 성경에도 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요즘에 뭐 한국에도 그렇지만 자꾸 방 따로 쓴다 이러는데 부부는 그게 운명적으로 함께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다 이러면 그냥 운명적으로 끝까지 가는 그 관계로 맺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를 향한 뜨겁고 독점적이고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그 부부간에 가질 수 있는 헤세드. 그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죄악에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오늘도 기도하지만 생각만 해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악을 낳는 죄악 덩어리들 우리들을 이렇게 아내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이창영이라는 악무 있죠. 악무. 그게 한국의 악동 뮤지션에 한 번은 이렇게 관심이 돼가지고 이창혁을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고 또 그가 요즘 어떤 노래를 하냐면 여러분 노래 중에 정말 신기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 몽골 선교사의 아들인데 멸종 위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요즘 뭐 한국이 히트치고 인기치는데 분명히 얘가 이 대중들에게 이 시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근데 멸종 위기 사랑.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랑이 뭐냐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인스턴트식 연애.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서 기가 막힌 서로 즐기기 위해서 만나.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즐기기 위해서 만난다는 거. 그리고 서로 조건을 저울지하는 현실적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그래서 이런 진짜 사랑이 멸종 위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나 목숨을 바치는 순수하고 절대적 이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이 진짜 사랑이 사라져가는 시대라는 걸 진단한 거예요.
그 요즘에도 이렇게 우리가 뭐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제 주변에도 정말 어쩌다 보면, 이야, 이게 진짜 남편이다라는 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남편. 야, 그 진짜 남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이 헤세드인 이 사랑은 뭐냐면요. 이렇다고 할 수 있어요. 주변 다른 유혹이나 관심사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아내의 행복과 아내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를 갖다가 한마디로 아내 바보. 이걸 지독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바보예요. 이스라엘 바보. 그게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끓는 속마음이 거기에 드러나는데, 이렇게 성경의 구절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통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 지독한 사랑, 오직 이스라엘만 보는 그 이스라엘 바보 같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호세아를 보고 뭐라 하냐면, 호세아야, 너 다시 창녀지라는 그 라마엘에게 찾아가서 너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다시 사서 다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호세아는 갖고 있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이게 팔고, 그리고 그 상여의 노예 시장에서 고매를 사가지고 다시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때 호세아 이 가난한 선지자가 갖고 있는 이 전 재산이 이 오늘날에 계산하면 한 2만 불 된답니다. 그 당시에 이 창녀인 여자를 이렇게 다시 사는 그 속전의 가격이 뭐 그 정도 되었던 모양인데, 자기에 있는 10원 한 푼 남기지 않고 모든 전재산 다 털어서 그 창녀로 갔던 이 고매를 다시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자기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다 죽고 우리를 다시 우리를 다시 산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이거 어디 미치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거룩한 걸 낭비한 사랑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독한 사랑. 그래서 오늘 왜 그럴까? 왜 이런 지독한 사랑, 미친 사랑, 정신 나간 이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인데, 이걸 지독한 사랑을 우리가 번역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런 남편들, 당신 왜 그래? 그러면 물어보면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나는 없고 오직 그녀만 있기 때문이다. 이거 완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야. 나는 없어도 돼.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헤세드, 지독한 이 사랑이 오늘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받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 역시도 지독한 사랑을 펼쳐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은 라하밈이라는 단어, 그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중국 현지에도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유튜브에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이게 그 촬영물이 있는데, 이 남편 몰래 아주 잘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법정에 끌고 와가지고 막 소송 고소를 했는데 다 막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평소에 그 남편만 의지했던 여자들이 뭐 자기 모든 게 다 밝혀지니까 막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막 빈데 이 분노하고 배신이 당했던 이 남편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날 버리지 말라고 날 용서해달라고 막 땅에 울고 막 난리를 해도 그 완전히 분노에 쌓였던 그 남편은요 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행위를 보면서 막 뭐 진노와 분노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막 진짜 악하고 죄악이니까 진짜 남편으로서 아무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막 분노가 불타오르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중국 남편처럼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버렸다. 그래서 오늘 버림받은 여인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혼을 하면은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경제적 능력이 있잖아요. 아니면 도리어 남자를 버리는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고대나 중세는요 이 아내가 잘못해서 버려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보호막이 찢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여성에게서 남편이란 경제적 생존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 신분증입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는 모든 보호막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찝쩍거리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괴롭히고 누구든지 학대하는 그래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그 처리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그런 여자들은 이렇게 남편에게 버림받을 때 신에게 저주받았던 그런 여자라고 학대하고 뭐 온갖 취급을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죠. 그럴 때 그런 취급을 받은 여자들에게 근심이 뭐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린 운명에 전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꼴도 보기 싫고, 그죠? 말도 섞기 싫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냐 하냐면 다시 불러요. 부른다. 그렇다는 건 마음이 뭔가 바뀌어졌다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라하밈, 긍휼이라고 이 단어. 긍휼. 이 긍휼이라는 그 뜻을 오늘 이 라하밈은 히브리 단어의 원어로 보면 이 긍휼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면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엄마와 태아가 연결되어 있는 그 끊을 수 없는 둘만의 유대 관계.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가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랑, 그거를 이게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미의 그 마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자녀가 아프면요 막 밤잠을 못 자고 막 힘들어하고 자녀가 어떤 삶에 무너졌을 때는 이 엄마도 같이 무너지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바라고 했을 때 이 진노가 갑자기 멈추고 자비가 베풀어지는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너와 나는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로 형성돼서 이 고통을, 이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대체 미칠 지경으로 견딜 수 없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냐면 부모가 돼서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배로 때릴 적이 있죠. 저도 합의를 한 2번 정도, 2-3번 때렸나? 근데 이 녀석이 너무 나쁜 잘못을 한 거야.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매를 데리고 그 종아리를 막 세차게 하면 2번을 막 분노해서 막 때렸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이 긍휼이 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리고 다리에 막 비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지는 이제 새근새근 밤에 자는데 이 다리를 잡고 눈물이 한없이 나오고, 그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빠가 막 그 분노한 것 때문에 막 무서웠을까? 그리고 이 고통에 막 개초리 앞에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 이 불쌍한 녀석. 이러면서 막,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부모가 긍휼이지.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게 돼. 그리고 한 번씩 막 화를 내고 제가 뭐 이게 아빠의 건의라든지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막 분노가 터져 나오면은 막 던지고 막 해서 일로 와라고 막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이 들면, 아이고, 또 아빠가 내가 불쌍한 것을 또 마음을 아프게 했나, 아빠가 또 저렇게 힘들게 했나, 또 마음이 막 절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많은 긍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로 노예로 팔아가지고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상황의 삶에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그 긍휼이. 근데 한국에 1990년도에 신문에 대서특별한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 홀어머니가 이 아들을 이제 고육을 키웠는데 이게 장애를 이렇게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이제 삶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해서 불만이 일어나고 또 사회적 부정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징역 사례를 갔다 왔답니다. 그 갔다 온 아들을 그래도 고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술 먹고 막 이 신경질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막 일어나고 막 하다가 칼을 쥐고 그 엄마를 그냥 찔러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 남은 힘을 짜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나중에 이 잡힌 아들이 알려줘서, 얘야 울지 말고 지금 울고 부고 있거든. 울지 말고 내 말 잘 들으라. 어서 이 칼의 손잡이를 내 손에 쥐어 주려무라. 그리고 너는 빨리 이곳을 도망쳐라.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살기 싫어서 스스로 찌른 자해소동이라고 말할 테니 너는 어서 도망가서 너 인생을 살아라. 이게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 자식의 그 상태, 그 앞으로의 인생, 그의 운명을 향한 그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봄날에 우리가 불어오는 꽃샘추위. 그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그리고 봄날에 우리 캘거리 한 번씩 불어닥치는 눈보라. 그런데 우리가 어디 속에 있냐? 봄 햇살, 봄날에 살고 있잖아요. 순간적입니다. 순간. 그런데 따뜻한 봄날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 이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보다 이 백성을 더 생각해 주는, 자기의 자존심보다 저들의 자존감을 더 소중히 시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긍휼이 이렇게 우리가 라하임이라, 그래서 진노에서 자비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은 이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부모 같은 마음, 그런 상태의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아내가 다치고 아픈 것이 자기의 모든 고통보다 더 심한. 근데 저는 참 남편이 되었는데 참 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픈 것은 아내가 이만큼 아파주길 바라는데 아내가 아픈 거는 안 느끼지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라하임이라는 긍휼은 그 고통이 그대로 내 가슴에 깊이 박혀 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죄악에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고통에 할 때, 그리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것을 깊이 긍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제타카라는 이 공의가 있습니다. 제타카라는 이 공의. 우리가 참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노예 생활, 식민지 생활을 저렇게 힘들게 살까? 제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면 그와 비슷한 그런 것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한 여인이 겪는 것을 묘사하는데 공고, 요동, 불안, 이 세 가지 단어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 여자가 노예로 끌려가서 채찍맞아 피 흘려 움츠려서 벌벌벌벌 뜨는 그런 몰골을 한 게 원래 거기서 한 게 공고라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수많은 세상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강풍에 온몸으로 맞서면서 흔들리고 벌벌 떠는 그러한 상태, 그 다음에 지속되고, 그리고 위로자가 한 명 없어요. 누가 하나 손 내밀어주고 붙들어주고 이걸 갖다가 이걸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보면 잔인한 삶.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 같은 그런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비참함 중에 죽는 이만 못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죽는 이만 못하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에 나오는 욥이죠.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고 자녀 10명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악창으로 뒤덮어서 조각으로 몸을 끌었던 이 욥이 욥기 3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런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살아있는데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폐기를 알았을 때 군에서도 의무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밤에 이제 하나님 이제 저의 목숨을 거둬가지고 이 밤에 더 이상 다음날 해를 보는 자체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가 눈을 뜨지 말고 이 세상에 태양을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날 깨우니까 다음날이 온 거예요. 그 다음날에 살아갈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내게 오는 것이 공포고 숨 쉬는 그 자체가 저주인 정말 사는 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이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공의를 베풀어 주겠다. 제다카. 이 제다카는 이 단어가 뭐냐면 어떤 판사가 내리는 차가운 판결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한다는 신사. 하나님이 내가 남편이니까 이제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 여자를 그대로 두지 않고 내가 이 아내를 이제 그 상태를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역할을 책임과 의무로 나가겠다. 그 일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아름다움을 회복시킨다. 아름다움을 시킨다. 여러분, 고대에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왕이 자기의 왕후를 위해서 지었던 이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인도의 타지마할이 있고, 또 옛날에 바벨론에 공중정원이 있습니다. 이 타지마할에 대한 전설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타지마할. 여인들이 그렇게 가고 싶은, 정말 관광하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곳이 이 타지마할인데, 이 황제가 이게 얼마나 자기의 아내를 사랑했는지 전쟁에서도 데리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14번째 아이를 출산하던 중에 이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 슬픔에 얼마나 신경 쓰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돌아와서 국가가 재정적으로 파산할 정도로 보석가가 100억을 사고 건축가를 모아서 22년 동안 지었답니다. 그 아내를 위한 영원한 안식처를 위해서 국가가 파산할 정도로 이 건물을 지었다고 그렇게. 그게 타지마할. 황제가 자신의 아내 황후를 위해서. 근데 오늘 성경에 이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닿으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소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현대적 계산으로는요, 이걸 만일에 1000평을 이 궁궐을 만든다고 이대로 한다면은요, 얼마나 들었냐.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토탈 드는 현대적으로 합산하면 40조랍니다. 40조가 든답니다. 1000평을 지는데. 그러면 2000평 하면 80조고 3000평 하면 120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현대적인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것을 가공을 해야 되고 이거를 보석을 깔고 짓는다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짓냐면 현대적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도 15년이 걸린답니다. 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서 역사상 가장 미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강풍에 요동하며 사방으로 얻어맞아 죽느니는 못한 이 상태에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향하여 이 어마무시한 일들을 한다는 거야.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왜 합니까? 그만큼 너는 귀하다, 존귀하다,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어떤 대적도, 어떤 손가락도, 지금은 엄청난 손가락을 하죠. 더럽고, 죄인이고, 버림받고, 저주받았다고. 근데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니까 뭐랍니까? 하나님께 걸맞는 신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신부, 하나님 안에 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신부, 하늘 왕이 우리 남편이 되어주니까 이런 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공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세상 저주받는 게 아니라 가장 축복받은 자고 세상 버림받은 자 아니고 너무나 존귀한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안에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동화나 보면은 우리가 한국에는 콩쥐 파치가 나오고 외국에는 신데렐라 하잖아요. 그리고 신데렐라 이복 여동생이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한 거냐? 여러분 콩쥐한테 한 게 아니에요. 신데렐라 같은 게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냐면 파치한테 한 거예요. 파치한테. 하나님이 파치와 같은 신데렐라 이복 동생같이 그렇게 악하고 잔인하고 못된 짓하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자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구냐면 호세아에게 고멜이에요. 고멜. 창녀 같은 그런 존재. 다른 남자 품에 안기고 하는 세상 것에 즐기는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히고 새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늘 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다. 온갖 죄악의 부끄러움이 넘치고 아무런 보호막이 없고 잔인한 이 현실 시대에 팥쥐어갖고 그 신데렐라 이복 동생 같은 그리고 고멜 같은 우리를 아내를 삼아주는 거야. 아내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갈비뼈 같이 사랑하고 심장같이 여겨주고 가장 존귀하고 항상 방패가 돼주고 내 편에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야?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이 남편의 남편의 그를 다 표현해 줬을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 바라봐라. 나를 사랑하라. 나만 붙들고 가자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